스톤의 영어 성경 매튜 10.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도 앞에 산상수훈인 5장, 6장, 7장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읽고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목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각오 됐냐 그렇게 아주 이렇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한번 전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12 제자들에게 준 권능은 오늘 우리들과는 무관한 것인가? 제가 질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떠올라서 질문을 던져본 것인데, 12 사도들에게도 뒤에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전파할 내용에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 권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것도 권능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 흥건거들라고 하니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권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전파할 내용인데, 12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줬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하고는 이 시대하고는 무관한 것인가? 병든 자를 고치는데 뭐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조금 현대 의학으로도 쉽지가 않은 거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죽었다. 예수님이 그 앞장에서 야이로 회당장 갔을 때도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죽었다, 잔다. 이 영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게 되면은 죽었다는 의미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또 문둥이를 깨끗게 한다는 것도 앞에 이제 뭐 병든 문둥이, 뭔가가 영적으로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뭐 문자 그대로 또 이렇게 믿으실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은 이블 스피릿 할 때 악한 영이 될 수도 있지만 앞에서 이제 데블을 따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 귀신을 예수님도 돼지떼에게 귀신이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돼지떼한테 이렇게 더 보내달라 했을 때 그렇게 돼지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그 어떤 사람에게서 쫓아내는 그런 행위, 그런 능력들을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다. 그것을 믿고 실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 아시아 지금 이렇게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복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봐도 이렇게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이 또 5절에 보시면은 또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 복음의 방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그랬지? 이방인, 지금 읽어보니까 길이 보이는 이방인에게로 가지 마라가 아니고 이방인의 방법을 사용해서 뭐 글로 가지 마라는 뜻인지, 하여튼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그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을 때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이렇게
하고 이주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이제 혼합이 그 믹스드 피플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혼합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혼합.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양 잃어버렸다. 그거는 이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으로 간다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구약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양은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린 양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양이 돼야 되는 거지.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 받고 교회 생활 잘하고 뭐 한다고 해서 나는 잃어버린 양 아니야.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교육 잘 받고 목사님 설교 말 좀 잘 듣는다고 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모두가 잃어버린 양이 되야 되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집에 본인 스스로가 나는 잃어버린 양이구나. 나는 오늘도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도 내가 하루를 버틸 수가 없구나. 그런 잃어버린 양에게 누가 가느냐? 예수님.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지만 목자 대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파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이 있으니 빨리 양 한 마리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해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한테 성경 이거 어떻게 구약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실레야, 본문으로 바실레야를 구하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전파할 내용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하고, 앞에서 이제 능력을 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을 가지고 이제 전하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지금 교회들이 다 그냥 사실 이제 뭐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딱 정해가지고 뭐 안 내면 지옥 간다.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뭐 안 내도 무방하지만, 다 분위기상 가면은 주보에다가 다 이름 밝히고 하면은 안 내면 좀 쪽팔리니까 그렇게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지만, 거기 이제 어떤 단체가 뭐 또 회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데, 뭐 하여튼 뭐 그거야 뭐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뭐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될 어떤 거지. 그 마음은, 원래 예수님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병든 사람에게는 그 고침을 받아요. 귀신이 들린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뭔가를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를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9절에서 15절은 복음을 위해 재물은 따로 준비하지 마라. 근데
오늘날은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도 이제 사회주의에서 지금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인류 최초의 실험을 하고 있는데 거의 자본주의로 이제 다가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재물은 따로 준비를 하지 마라. 가서 그래도 크레딧 카드 한 장이라도 들고 있어야 그래도 뭘 좀 사 먹고 어디 잠도 좀 자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어떻게 재물은 따로 준비를 안 하면 가서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읽어보니까 재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16절에서 23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완전 밥이 되는데 너희가 완전 그 밥이다. 그걸로 가면은 어디 가면은 그냥 딱 그냥 자기들 위해서 이용해 먹을 이렇게 생각을 너무 그런 이렇게 일들이 많아가지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그러므로 거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하고 이제 비둘기를 말하면서 지혜롭고 처신을 잘해라. 거기에서 어떤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처신을 잘해라. 이번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너희를 공회나 회당에 넘겨주겠고 정글을 위해 정부 관리나 왕 앞에 끌고 갈 것이다. 공회, 회당 이런 데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어떤 자치구로 활동을 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공회나 회당에서 일반 뭐 사형에 해당되는 건 로마 당국에서 직접 주관을 했지만 일반적인 법들은 공회나 회당에 주니까 거기에 이제 넘겨가지고 또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정부 관리나 왕 앞에 끌고 갈 것이다. 로마 자체는 이제 다종교니까 물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제 기독교를 인정을 그 전에 기독교는 100년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하고 나서 100년, 200년 뭐 하여튼 100 몇십 년 동안에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그것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에 그것이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됐다는 것은 다른 종교랑 같이 인정을 해줬다는 말인데 그래서 하지만 너희 가운데 말하는 이는 성령이심을 늘 기억을 해라. 형제끼리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죽는 데 내어줄 것이다. 나로 인해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이블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 조상을 숭배한 제사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뭐 제사 문제는 개신교에서는 많이 반대를 하고 저도 어릴 때 막 그 제사 지내면 막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 분위기가 그랬지만 근데 그 외에도 보면은 형제끼리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죽는데 내어준다 그랬는데 가족 간에 서로 일치 예수로 인해서 서로 나는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려고 왔다. 가족 간에도 서로 분쟁을 한다는데 이런 구절들은 대한민국은 이제 동양적인 유불도 사상이 쭉 계속해서 흐르고 또 조선시대에 주리론자 태계 이황 그 승리학 이제 조선시대 때 주자학이 승행하면서 태계 이황의 이제 주리론 성리학 하면 이제 성하면은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리하는 그런 어떤 원리,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는 뭔가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 하나님이 되든 뭐가 되든 원리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 태계 이황을 이렇게 뭐 유튜브나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분이 어려운 시절 막 교육을 시키면서 뭔가 원리를 확 찾아가면서 그런 이렇게 조선에 쭉 내려오던 그 사상들이나 그걸 딱 모든 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마치 서양의 이제 플라톤처럼 이런 아주 그걸 확 이렇게 뭔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체계를 한 문제 체계를 잡아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딱 갖다 대면은 까불지 마라 그냥 형제끼리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죽는데 내어주고 그런 원리가 어디 있냐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는 그 같은 그런 이 복음서 자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안에 아주 조용하고 태계 이황의 사상을 받아들인 주자학, 승리학 그리고 동양 사상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주자학이 뭐고 유불도가 뭐고 그러면서 서구의 기독교가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인 개신교는 로마의 서구 기독교이기 때문에 동방정교회도 아닌 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것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난감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나를 인해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갈등을 이거는 뭐 예수님과 나와의 문제라기보다는 동양과 서양의 갈등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러한 대립이 그 큰 두 제국이 앞으로 이제 2030년 되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비등해질 것이다는 뭐 그런 주장도 나오고 그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오르니까 다시 가족이 갈등을 하고 찢어지더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판 또 붙어야 될 것인가? 어떤 동양적인 사상이나 사고의 어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던 그러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뭐 제사가 아니라도 사고방식이나 그거는 올해 수천 년을 살아오는 한반도 그런 데서 쭉 내려오던 그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과 이렇게 부딪히는 점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제 한국 교회 개신교가 일반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는 이유도 그건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지 그냥 뭐 대충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렇게 말할 문제는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건지 28절에 보시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이거 보면서 하는 것 같은데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다 해가지고 지옥에 이제 죽고 나서 가는 그 불타는 지옥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문에서는 지옥이 이제 헬라어로 1067번에 예루살렘 남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그것을 지옥으로 표현했는데 또 이거는 또 번역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몸은 이제 몸이고 4983번 영혼은 5590번에 보면 퍼시케 우리가 보통 이제 영이라 하는 거 뭐 그런 것을 퍼시케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몸과 영혼을 같이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아주 이것도 기따갑게 설교 들은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몸과 영혼은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 지옥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에 예루살렘 남쪽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그 길을 생각을 하는데 이 지옥을 죽고 나서 가는 뭔가 머릿속에 확 상상을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지옥을
상상하게끔 만들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옥이라는 걸 읽으니까 그 지옥이 아니고 이 지옥,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구나. 그걸 저도 이렇게 이번에 알았는데.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안 된다.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 뭘 하나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이제 뭐 뜻이 있다. 이것이 뭐 예정론하고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고, 32절에서 33절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바로 이제 예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이제 교단의 어떤 그 교단의 그 목표로 딱 정해가지고 학교에 코람데오 그러는데, 그리고 34절에서 바로 39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가족일지라도 서로 불화할 것이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예수님이 가족을 다 평화하게 하고 서로 잘 살게 하러 온 줄 알았는데 가족을 지금 찢어 놓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평상 속에서는 예수님이 평화를 주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제국의 나라와 이 대비가 되니까 이 땅에서 뭐 제국에서 뭐 이렇게 월급 잘 받고 돈 잘 벌고 그렇게 부동산 투자 잘해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다 보면은 이것이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된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게 되면은 꼭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래서 집안 식구끼리 내가 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저렇게 생각하고 서로 막 그런, 저도 이제 뭐 어릴 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런 거를 잘 좀 해석을 하거나 그랬는데, 교회에서 주로 해석하는 걸 보면은 이제 다 그 전통적인 어떤 거기에 사람들이 그쪽 편으로 많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반대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다는 식으로 교회 이꼬로 하나님 나라, 그건 구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해석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40절에서 42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고 나의 제자라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하나님 나라 지금 그 복음을 전하러 어디든지 가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해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다 이렇게 선교 전도, 그 선교 전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하게 될 때에 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예수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현재 예수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성령께 순종을 해서 나아갈 때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바로 현재 예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성령의 그러한 행하심을 믿게 될 때야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집안 가족일지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거야 하는 사람은 별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어떤 극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
성경이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족과 이렇게 서로 막 불화하거나 반대에 되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그럴 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가족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잘못하면 종교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 막 서로 뭐 종교가 달라가지고 뭐 결혼 문제나 가족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제가 한국에 살면서 많이 보게 됐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시면서 1절부터 전체를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Chapter 10. He called his 12 disciples to him and gave them authority to drive out evil spirits and to heal every disease and sickness. These are the names of the 12 apostles. First, Simon, who was called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Philip and Bartholomew, Thomas and Matthew the tax collector. James, son of Alphaeus and Thaddeus, Simon the Zealot, an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him. These 12 Jesus sent out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여기 이제 12제자를 얘기했는데, 12제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필립, 바돌로메, 토마, 매튜, 제임스, 다데오, 사이먼, 그리고 주다스, 배반자 이스카리엇, 배반자 주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면 사이먼, 시몬, 앤드류, 시몬하고 앤드류 형제, 야고보, 요한, 제임스 앤 존. 이것이 이제 형제 두 팀하고 8명을 합쳐가지고 이제 12명의 제자가 나오게 되는데, Do not go among the Gentiles or enter any town of the Samaritans. Go rather to the lost sheep of Israel. As you go, preach this message.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Heal the sick, raise the dead, cleanse those who have leprosy, drive out demons.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Do not take along any gold or silver or copper in your belts. Take no bag for the journey, or extra tunic or sandals or a staff, for the worker is worth his keep. Whatever town or village you enter, search for some worthy person there and stay at his house until you leave. As you enter the home, give it your greeting. If the home is deserving, let your peace rest on it. If it is not, let your peace return to you. If anyone will not welcome you or listen to your words, shake the dust off your feet when you leave that home or town. I tell you the truth, it will be more bearable for Sodom and Gomorrah on the day of judgment than for that town. I am sending you out like sheep among wolves. Therefore be as shrewd as snakes and as innocent as doves. Be on your guard against men. They will hand you over to the local councils and flog you in their synagogues. On my account you will be brought before governors and kings as witnesses to them and to the Gentiles. But when they arrest you, do not worry about what to say or how to say it. At that time you will be given what to say, for it will not be you speaking, but the Spirit of your Father speaking through you. Brother will betray brother to death, and a father his child. Children will rebel against their parents and have them put to death. All men will hate you because of me, but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When you are persecuted in one place, flee to another. I tell you the truth, you will not finish going through the cities of Israel before the Son of Man comes. A student is not above his teacher, nor a servant above his master. It is enough for the student to be like his teacher and the servant like his master. If the head of the house has been called Beelzebub, how much more the members of his household?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23절에 when you are persecuted in one place, 한 곳에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면은 flee to another, 다른 쪽으로 도망을 하라. I tell you the truth, you will not finish going through the cities of Israel.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를 going through를 끝내기 전에, 다 다니기 전에 before the Son of Man comes, 그 인자가 오게 된다. Son of Man, 인자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복음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이것이 종말론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그 복음서 구절들을 보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이후로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복음서적인 그러한 것을 쭉 읽어가면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다시 인자가 다시 온다는 그 말을 성령께서 다시 오신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멈춰가지고 말씀을 들었고, So do not be afraid of them. There is nothing concealed that will not be disclosed, or hidden that will not be made known. What I tell you in the dark, speak in the daylight. What is whispered in your ear, proclaim from the roofs.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Rather, be afraid of the one who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Are not 2 sparrows sold for a penny? Yet not one of them will fall to the ground apart from the will of your Father. And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so don't be afraid. You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Whoever acknowledges me before men, I will also acknowledge him before my Father in heaven. But whoever disowns me before men, I will disown him before my Father in heaven. Do not suppose that I have come to bring peace to the earth.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For I have come to turn a man against his father, a daughter against her mother, a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A man's enemies will be the members of his own household. Anyone who loves his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yone who loves his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anyon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Whoever 여기에 이제 37절, 38절에 보면은 그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is not worthy of me,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또 자식을, 그의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is not worthy of me. 대한민국의 부모 자식들이 아주 새겨들어야 될 그런 구절 같은데, 이 구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의 부모나 자식들이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보다는 대한민국의 부모나 자식들은 너무 이렇게 밀착돼 있지 않나. 단적으로 뭐 이렇게 학비 같은 이제 뭐 대학교를 갈 때 학비는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대주는 걸로 돼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로 이제 정부 스튜던트 론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갚는 것이 다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중국이나 한국에서 자식 부모를 대하는 것이나 미국에서 그 자식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이 이런 구설 영향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돼야 될 부분이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지나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finds his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He who receives you receives me, and he who receives me receives the one who sent me. Anyone who receives a prophet because he is a prophet will receive a prophet's reward, and anyone who receives a righteous man because he is a righteous man will receive a righteous man's reward. And if anyone gives even a cup of cold water to one of these little ones because he is my disciple, I tell you the truth, he will certainly not lose his reward. 예, 42절까지 누구든지 나를 이렇게 영접하면 너희를 영접함이고,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은 he will certainly not lose his reward. 그의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